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주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때 어둠의 영들이 빛 되신 주님 앞에 사라지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사 우리의 심정도 헤아려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이 주님의 목전에 설 수 없으니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예배할 때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아래가 물로 되어 있는 40m 높이, 그러니까 약 15층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던 남자친구가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린 여자친구를 촬영하다가 뒤로 까무러치는 일이 발생했죠. 등에 줄을 매달고 허공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번지점프잖아요. 번지점프를 하려면 당연히 그 등 뒤에 연결고리에 생명줄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연결고리에 생명줄이 연결 안 된 것도 모르고 그냥 허공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맨몸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위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번지점프 줄이 연결된 줄로 알고 줄이 연결도 안 된 여자를 뛰어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여자는 죽지 않고 물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만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뛰어내리려고 했던 여자가 줄이 연결되지 않은 줄 알았다면 뛰어내렸을까? 당연히 뛰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여자가 뛰어내렸던 이유는 아르바이트생이 줄을 연결해 주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뛰죠. 그런데 줄이 끊어져 있는데도 자신의 생명줄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옳은 믿음이나 잘못된 믿음이나 그 믿음에는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연결되어진 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라 착각한 채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줄이 끊어져 있는 줄도 모른 채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린 여자처럼 나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줄이 자기를 구해줄 생명줄인 줄 착각하고 인생의 점프대에서 자신만만한 채 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신을 살려줄 생명줄인 줄 알고 착각하며 서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헛된 우상이, 어떤 사람은 과학과 최첨단의 문명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줄 확실한 줄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진 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줄들이 우리를 구원의 줄처럼 보이지만 사실 겉이 멀쩡하게 보여도 속은 다 썩어 있는 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확하고 확실한 믿음의 줄을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와 연결된 그 확실한 그 구원의 줄, 믿음으로 연결된 확실한 생명의 줄, 이 줄을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 줄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된 구원의 줄, 영생의 줄, 이 줄은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확실한 인생의 점프대에서 안심하고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과연 교회가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까? 요즘 분양되어지는 그 아파트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인간이 이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시설들을 완벽하게 그 집안에다가 갖추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전제품 한번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완벽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집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병이 들면 호텔을 방불할 정도로 잘 꾸며진 병실에서 최고의 의료시설에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과 100년 전, 아니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죽을 수 있었던 병도 오늘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수명도 훨씬 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통은 또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시속 300km가 넘는 고속열차. 이 KTX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전체가 반나절권 영향권에 안에 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그 어느 한 방송을 봤는데 하이퍼루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 미국도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고 중국도 연구하다가 내려놓고 일본도 포기한 그 기술을 지금 우리나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연구하고 있대요. 하이퍼루프가 뭐냐면 진공관으로 되어가지고 열차를 그 안에다 넣어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시속 100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800km니까 비행기만큼 비행기보다 빠른 열차 시스템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망은 얼마나 잘 건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전주에 있지만 새만금 고속도로가 새로 동해안 포항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는데 뭐 내년에 또 완공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포항까지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2시간 반 안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도로망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동해안 선이 그 KTX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뭐 오랜 시간에 걸려서 강릉 속초에서 그 포항 울산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 거리를 불과 몇 시간 안에 주파하는 열차가 연결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또한 우리는 최첨단 인터넷 정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과 찬송도 스마트폰으로 보고요. 이제는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핸드폰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에 앉아서 마트에 주문을 하고 배달을 받는 데까지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쿠팡 시스템 우리가 이용하고 있잖아요. 마트도 안 가요. 핸드폰으로 그림 보고 시키면은 집 앞 문 앞에까지 옵니다. 배달한 시간까지 알려줘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도착 시간까지 거의 정확하게 알려주고 길이 막히면 안 막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시대도 편리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AI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집에서 청소해 주는 로봇.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말입니다. 커피 타주는 로봇이 있어요. 심지어 군인 대신에 전쟁을 대신해 줄 로봇이 나오고 비행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생활은 물론 뭐 다방면으로 그 AI 로봇 시대 천지개벽 수준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원하는 모든 것들을 사고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지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이 앞으로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저의 깊은 고민과 기도 제목뿐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그 로마서를 보냈던 사도 바울입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2000년 전 로마는 이미 인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뉴욕에 간 일이 있었거든요. 벌써 한 15년 전 일인데 그때 그 뉴욕에 갔었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킹콩 영화에도 나오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건물이 세워졌던 때가 우리나라 역사의 일제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문명이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뉴욕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인류 최고의 문명의 문화죠. 그리고 로마가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해 한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로마는 로마시 전체에 수도나 하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아서 생활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당시에 위생적인 도시를 만들었었어요. 또한 완벽한 법률 제도를 만들어 놓았었고 전 세계로 통하는 위대한 도로를 건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사도 바울은 과연 다른 문명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한 사회 속에서 사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로마인들에게 가난한 복음 전도자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목사는 아무리 로마인들이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심각한 하나가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상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족함이 없고 편리하게 사는 그들에게 복음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보면 로마에 얼마나 죄가 만연해 있었는지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죠. 또 28절 이후로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29절에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국 로마인들은 풍족한 가운데 점점 깊은 죄에 빠져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풍족함 가운데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동성애 등 말로 할 수 없는 죄에 깊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절실하게 찾고 유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안에 있어라. 복음을 가까이 하라.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살아라. 다시 말하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교회는 온전히 성도들은 복음에만 집중해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정치나 문화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지식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 그리고 가장 자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복음이다.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는 풍족한 교회입니다.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것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문화사역이 발달할 수도 있는 곳이고 사교성도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쓰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그곳의 바울 사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디에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복음을 가까이 하고 부흥할수록 복음에 더 깊이 빠져서 은혜 받는 일에 온 성도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키는 것이 없음을 아시고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을 뒤로하고 다른 이벤트, 정치, 물량주의로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 아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오는 것인데 복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교회가 신경을 쓰고 교회를 인간의 뜻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씁쓸하게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결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앙하면 단지 교회에 출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부분에서 이 사회가 기독교화되어 믿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처럼 십자가 많이 세워진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떠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정작 복음과 상관없는 헛된 종교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교회만 다녔지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 나가자니 뭔가 찝찝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 나가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이라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믿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가 주는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그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복음만큼 중요한 것은 단언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보유한 가장 값진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정입니까? 아니면 잘 지어진 건물입니까? 아니면 성도의 수입니까?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이벤트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자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의 충만함이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여러분 건물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교회 건물이 등장한 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300년 지난 다음에 교회 건물이 생겼어요. 초대교회는 예산이 차고 넘쳐서 넉넉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곳저곳 처처에 좋은 소문이 나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폭발적인 영적 수적 부흥으로 일어났습니다. 과연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선이 실세라는 말이 있어요. 비선이라는 말은 숨겨진 줄, 감추어진 줄, 왜곡된 줄로 옳고 바른 줄이 아니라 거짓된 줄, 잘못된 줄을 비선이라고 합니다. 이 줄은 이단과 사이비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든 줄입니다. 지도자나 위정자들이
바른 줄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단과 사이비의 돈줄을 붙잡고 영향을 받아서 왜곡되고 잘못된 일을 행하도록 만든 줄이 바로 이 비선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생계를 살리는 듯 보이지만 언젠가는 밝혀지고 끊어질 세상의 줄이죠. 우리는 이 줄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참된 신앙의 줄, 믿음의 줄,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줄은 그냥 끊어지는 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줄이고 약속의 줄이고 무너지지 않는 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무슨 줄을 붙잡으시렵니까? 세상에 많은 줄들이 있지만 복음의 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줄, 기도의 줄 붙잡는 우리 미드바르 구독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교회에 복음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할수록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더욱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섬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며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며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주님, 주님께 받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이 담긴 물질을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은사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미드바르 성도요 구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물질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남을 돕는 일에 후히 쓸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주시고 그 드려짐이 우리들에게는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오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명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주의 종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살펴 주옵소서. 없는 중에도 드렸던 사렙다 과부의 헌신을 보시고 기름과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기적을 오늘 예물을 드린 자들의 삶이라는 그 그릇과 병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미드바르 구독자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는지요? 미드바르 방송직이 박현웅 목사입니다. 입추가 지난 지가 한참인데 9월 목전에 들어서는 가을의 문턱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선선해지면서 우리들의 생활도
날로 호전되고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레위기 통독과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통독과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레위기 통독해 주신 분들과 후원자들에게 미드바로 굿즈 조만간 제작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추첨해서 작은 기념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드바로 사역을 위해 헌금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헌금을 통해 오늘의 말씀과 기도 찬양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구독자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미드바로 교회 방송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우후.